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젊은 과부에 대한 지침입니다. 자, 젊은 과부는 이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과부는 뭐냐면 60대 이하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60대 미만의 이제 과부를 뜻하는데, 이제 왜 제외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그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하는 것뿐이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게 구제받는, 그러니까 과부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 대상이 되려면 재혼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런 이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신을 약속을 받고 이제 이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적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노동할 힘이 없으면 영적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구제를 받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재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럼 또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다, 정죄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젊은 과부는 구제 대상에서 빼라고 하는 거죠. 또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젊은데 구제 대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거죠. 게으른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죠. 남으니까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가지고는 그 집에 음식을 얻어먹고 불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죠. 이 성도 흉보고 저 성도 흉보고 교회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또 이단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그냥 다른 성도까지 이단 사상에 빠뜨리고 이렇게 문제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젊은 과부는 제외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제하는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죠. 쌓여서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젊은 과부의 이제 부작용을 또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젊은 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 사도 바울은 또 독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질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하기 싫고 물질은 쓰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결혼해서 남편의 도움받고 사는 게 낫다 그 얘기죠. 애를 낳고. 그래서 그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잘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게 낫지, 교회 구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젊은 과부들 중에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질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은 하기 싫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질 욕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돈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고 또 이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죠.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 구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재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제 사업을 해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재혼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교회는 자꾸 분열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사도 바울이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용을 해서 악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선한 일 하니까 뭐 결과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문제들이 드러났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영혼 구원이. 그냥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했어. 나는 할 일은 다 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눈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예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주님이 뭐 돈을 만들어서 부자를 만들어 준 것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돕자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부는 정말 도와야 되잖아요. 과부를 돕는데도 이렇게 규정을 다 세워가지고 엄격하게 세워서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막 돕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이 과부를 도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친척 중에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가 교회의 도움을 받게 하지 말고 자신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먼 친척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러면 자신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교회에서는 참 과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선별. 그리고 그 선별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게 다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줘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도움이 안 되게 그냥 애들 용돈 주듯이 도와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고엘법을 만들어서 형제들이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걸 보면은 이 돕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뱀이 너무 잘 속이죠. 사탄이. 그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야 그 사탄을 이기고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도움이 오히려 사탄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맹신적으로 도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때만 오는 성도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는데 장학금 주는 기간에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교구 전사님들한테 막 부탁을 해가지고 장학금 대상이 되도록 선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구 전사님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뭐 거기를 선정해주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반복.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쨌든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아예 이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무조건 도와줘. 난 도와줬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도움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판자촌 사역을 하는데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이제 간경화로 죽을 병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교회에서 도와줘서 살린 거예요. 살렸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한 일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후회했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자기 성도는 살았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물질을 써서 남을 돕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또 돕는 것으로 다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교회에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돕더라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더라도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지혜를 얻어서 도울 때 정말 그 도움이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지혜롭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